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실에 나오신 모든 교우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신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김영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교우에게, 우리 교회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특혜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날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손에 있어야 비로소 내가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안도, 건강도, 부유함도, 승리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은 계절 9월의 셋째 주일을 맞아 예배실에 나와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 통해 함께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어디이든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값진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이후로도 변함없이, 아니 더욱더 능력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낮추고 겸손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향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향하여 위로와 격려, 소망과 축복의 말과 마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에게 몸과 마음,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교우들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그 말씀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잘 자라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와 모든 사역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셔서 그 헌신이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소서. 전국문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람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서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은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나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뵙게 돼서 한편으로 참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주어진 기간 동안 여러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초청에 응한 것은 제가 설교를 잘하거나 제 설교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흩어져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점은 도와드릴 수 있겠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또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가 무슨 말로 교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정성껏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교우들이 하나님께 예배 중에 정성을 다해 집중하게 만드는 것, 돕는 것. 하나님께 그렇게 각자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드릴 수 있다고 온 것이 아니고요. 저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여러분이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렇게 예배마다 그동안 여러 우리 마음을 흩어놨던 여러 가지 생각들 잠시 접어두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부단히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선택과 결정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운명이 정해집니다. 그 선택과 결정 중에는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도 있고요. 인생의 궤도를 전체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인생이 술술 풀려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갈수록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 인생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었는지요?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 이후로 술술 풀리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그로 인해서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롯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조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롯의 아버지 하란이 우르에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머니도 같이 죽었는지 아들을 시댁에 맡기고 출가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롯이 몇 살 때 부모를 잃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로 인해서 롯은 삼촌 아브람 부부의 돌봄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우르를 떠날 때도 삼촌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도 그를 따랐습니다. 네겝에 정착했던 아브라함은 오래 지속된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갔다가 큰 아픔을 겪고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 이집트 왕은 사례를 후궁으로 들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가축과 재산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참 아이러니하지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돌아왔을 때 네겝에는 가뭄이 아마 해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네겝에서 한동안 지내다가 가축이 불어나자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목초지에 정착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의 몫의 재산을 주고 그것을 불려나가도록 돕습니다. 삼촌이니까 조카에게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처럼 살지요. 그런데 라반은 그 조카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델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은 여러 명의 종을 고용해야 될 만큼 급속도로 불어납니다. 얼마 지나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목초지가 비좁아집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다투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그러기에는 그 땅이 좁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둘이 나누어서 새로 정착할 만한 곳을 물색합니다. 두 곳이 적당하다 싶었습니다. 한 곳은 산악지대였고 다른 한 곳은 요단강 근처에 있는 평야지대였습니다. 산악지대에 정착하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녀야 했고 반면에 평야지대는 목초가 충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자신이 물색해둔 두 지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당시 롯은 청년이었고 아브라함은 80이 넘은 노인이었으니 롯이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입은 은혜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었겠지요. 아니, 그래야 옳았겠죠. 그런데 롯은 삼촌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2절에 보면 평야를 택한 롯에게는 또 다른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롯은 평야 지역에 정착한 후에 소돔성으로 야금야금 접근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14장에 가면 롯은 소돔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수년 동안의 유랑 생활에 지쳐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안정을 찾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싶었겠지요. 그는 소돔성의 그 풍요와 번영을 알고 있었고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삼촌의 제안을 사양하지 않고 덥석 받아서 평야 지역으로 간 숨은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롯은 그 소돔의 이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소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성서는 이 한 문장을 덧붙임으로써 롯의 선택에 큰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 위험이 어떤 것인지는 나중에 드러나게 되지요. 롯은 그 선택과 결정이 그의 인생을 술술 풀리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롯의 인생은 꼬이고 꼬여서 참담한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소돔에 정착한 지 얼마 지나서 소돔성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지요. 작은 부족국가 몇이 연합해서 소돔을 공격했고 이 전쟁에서 소돔은 다른 부족국가 왕들과 연합해서 대응했는데 결국 패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소돔성의 주민들과 함께 롯은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사병을 동원해서 연합군의 후방을 공격해서 롯을 구해주고 그의 재산도 되찾아옵니다.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롯으로 하여금 소돔성에서 중요한 인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됩니다. 머지않아 그는 소돔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지요. 인생은 참 이렇게 아이러니컬합니다.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당한 그 큰 상처가 거부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것처럼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던 롯이 소돔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소돔에서의 내 삶이 든든하다고 생각할 즈음에 결정적인 불행이 찾아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한도를 넘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때에도 아브라함이 나서서 롯을 위해서 중재하지요.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그리고 마침내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이 소돔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지요. 하지만 소돔성 안에는 그만한 의인들이 없었습니다. 결국 롯만 구할 수 있었지요. 유황과 불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잿더미가 되기 직전에 롯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알성으로 피신합니다. 피신하는 과정에서도 롯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꾸물거립니다. 그는 어느새 소돔성과 소돔 안에서의 평안한 생활에 익숙해졌던 것이지요. 주저하면서 소돔성을 나와서 소알성으로 피신하는 중에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도피 중에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요. 롯과 두 딸만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잿더미가 되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 후에 롯은 소알성을 떠나 산속 동굴로 찾아갑니다. 성경은 그 대목을 이렇게 적어놨죠.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왜 롯은 그 성에 살기를 두려워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심판이 소알성에도 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는 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그 광경을 보고 롯이 요즘 말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어느 지역에 가서 집회를 마치고 밤에 호텔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잠시 TV를 켰는데 마침 재난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제목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거대한 쓰나미가 덮치고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 중에 제가 본 장면 중에 고층 빌딩처럼 높은 파도가 사람들을 덮치는데 거기에 어떤 노인과 그 딸을 품고 이렇게 피해 도피하다가 그 파도에 덮쳐 사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광경을 그 CG를 잘 만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피곤해서 그랬는지 그 모습을 보는데 헉하고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피곤해서 중간에 TV를 끄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장면이 제 뇌리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잠시 후에는 속이 미식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잘 수 없다 싶어서 일어나서 잠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런 장면을 실제로 보면 정말 제정신으로 살 수 없겠구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정도 이상의 충격을 우리 마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심판받는 모습을 가까이 지켜본 롯은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심판으로부터 목숨은 건졌지만 그 이후로 정상적인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겠지요. 노아가 홍수로부터 살아남았지만 홍수가 끝난 후에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없었던 것과 유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롯은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았다고 했습니다. 두 딸은 제정신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따라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산에서 성경 이야기 가운데 최대의 섹스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두 딸이 아버지를 만취하게 해놓고 아버지의 씨를 받아 임신한 것입니다. 그것은 딸로서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딸로서 자신에게 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었지요. 얼마 후에 롯은 두 딸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했겠지요. 제정신이 들 때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제 자식도 아니고 손주도 아닌 아이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이들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겠죠. 그 고통의 현실을 마주할 수가 없어서 그나마 남아있던 제정신까지도 마음이 셧다운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이지요. 삼촌과 헤어질 때 롯이 행한 선택과 결정은 그의 일생을 지배한 하나의 패턴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성된 그만의 패턴이 그런 선택을 하게 한 것이고 그 선택이 결국 롯의 운명을 이렇게 폐인으로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선택과 결정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왜 롯에게는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된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신념에 따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성이 아니라 정서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요.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진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생각대로 행동하는 존재인 것 같지만 실은 느끼는 대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프로이드와 융은 나는 느낀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가 선택하고 결정한 방향은 그의 이성이 아니라 그의 정서가 정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롯의 정서는 왜 일관되게 이렇게 그릇된 선택을 반복해야 했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롯의 일화는 겨우 3개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심리를 제대로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어릴 적에 부모를 잃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홀로 자라는 것은 한 사람의 내면과 인생 패턴을 결정하는 가장 큰 상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문제는 결핍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결핍감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야 할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영혼의 결핍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이 정서적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으앙 하고 터뜨리는 울음은 의학적으로는 첫 번째 호흡이라고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불안감과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불안감을 어느 정도 다독여 주어서
두려움 없이 세상을 대면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와 가족의 사랑입니다. 잠에서 어린아이가 깨어나면 빈 방에 홀로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서 울음을 터뜨리지요. 그럴 때마다 부모가 달려와서 다독여주면 울음을 그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얼마 후에는 잠에서 깨어나서도 울지 않습니다. 홀로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감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일어나서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가족의 전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성장한 후에도 결핍감이 아니라 충족감으로, 불안감이 아니라 안정감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세상을 대한다고 하지요. 그런 사람은 때로 위험한 선택과 결정도 감수합니다. 위험에 자신을 내어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지가 열리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런 지지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핍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세상을 대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으로만 행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위험에 자신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뒷걸음치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 없이 자란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결핍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 중에도 든든한 안정감으로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열고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이지요. 롯처럼 할아버지와 삼촌 부부의 돌봄 가운데 산다 해도 부모의 빈자리를 온전히 채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한 드문 일입니다. 롯이 행한 선택과 결정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패턴이 일관되게 드러납니다. 그가 삼촌의 제안을 덥석 받은 것도 그렇고 목적지에 도착했다가 소돔성을 향해 야금야금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그렇습니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을 듣고 주저하며 머뭇거린 것도 그렇고요. 산으로 피하라 했을 때 소활성으로 보내달라고 청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행동의 패턴은 그가 결핍감과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풍요로운 도시에서 안정을 취함으로써 그 결핍감과 불안감을 해결하려 했는지 모릅니다. 그로서는 잘 되기 위해 한 것인데 그것이 결국 그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고 간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는 롯처럼 결핍감을 가지고 성장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까닭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라면서 그 결핍감을 다독이고 채워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일찍이 감당하기 힘든 큰 상처나 상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존재론적인 불안감이 증폭되게 됩니다. 그 결핍감과 불안감을 잘 다루지 않으면 세상은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의 패턴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상처가 자손들에게 대물림되는 경우도 있지요. 롯과 그 가족의 상처는 오래도록 자손들에게 대물림 되었을 거라는 것 보지 않아도 능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한 결핍감과 불안감을 안고서도 그런 대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향으로 인해서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잘못된 선택이 누적되면 인생은 서서히 나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중대한 전환점에서 잘못 선택하면 인생은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로 내던져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최종적인 롯처럼 최종적인 파국에 이른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 파국을 향해 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분들은 자신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불행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아는데 본인 자신만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아도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그를 지켜보는 마음이 안타깝지요. 롯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결핍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이라 해도 조카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부모라 해도 자식에게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없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요. 어느 정도 노력하지만 그 후에는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롯은 거듭 불행을 선택합니다. 롯의 인생이 꼬일 때마다 아브라함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결국 롯이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과연 롯의 결핍감은 치료될 수 없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의 결핍감은 넉넉히 채워졌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예배는 아브라함만의 예배였습니다. 롯은 몸으로는 예배에 참여했지만 마음으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에도 롯은 곁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지만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롯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의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결핍감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던 것이 그분 안에 다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면 안정을 찾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우기 위해 더 이상 분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고 그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자신을 열고 필요할 때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이집트에서 큰 상처를 겪으면서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거부가 될 만한 기본 자산을 얻게 되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롯보다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때로 결핍감,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도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사레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뭡니까?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충족감과 안정감과 담대함에 있어서 도약하게 되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체험으로 인해서 한 번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는 두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다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믿음은 때로 강해지고 때로 약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질 때면 결핍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약해지면 그것이 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럴 때 실수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실수가 인생을 꼬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괜찮은데, 나는 충족감과 안정감과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패배 꼬인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평탄한 인생을 사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진실로 그렇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일입니다. 누구나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없어서 그런 복이 안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누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고 누구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았다면 그 복에 감사하고,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브라함이 되어 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복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나의 특권이 아니라 나의 책임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충족감과 안정감과 담대함으로 살아온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면 사람에게서 얻은 충족감과 안정감과 담대함은 큰 위기를 만나서 무력하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안심하고 살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만세반석과 같은 든든한 충족감과 안정감을 발견하고 그 위에 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자라면서 결핍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을 지병처럼 안고 살아왔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서 자신이 갈망하고 추구하고 분투하던 것이 그분 안에 이미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면 비로소 끊임없이 흔들리던 눈동자가 제자리를 잡고요, 두근거리던 심장이 안정을 찾고요, 흔들리던 손과 발이 든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은 평안과 담대함으로 자신을 활짝 열고 세상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꼬여만 가던 인생이 풀려나가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롯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모두 결핍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을 지병으로 안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되돌아보면 꼬인 매듭이 몇 개씩은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매듭
만들지 않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그분의 품을 찾습니다. 그분과의 사귐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때로 치유되지 않은 그 정서적 질병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우리가 진실로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곁에 있는 롯과 같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서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충족감과 안정감과 담대함을 얻고 그 힘으로 결핍감에 짓눌린 이웃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나 아니면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불안감 속에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얼마나 많은 매듭이 맺혀져 있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다 있음을 알게 해주옵소서. 시시때때로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결핍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롯과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물질 잘 선택하고 참 의미 있고 값진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선한 결정, 의미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물질과 이 물질을 관리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문남이 자매님, 그리고 하지영 자매님께서 우리 김경신 권사님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고요. 또 곽명진 선생님께서 나각수 권사님의 인도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전 교우가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저 뒤쪽에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김영보 목사님께서 설교 목사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특별히 3부 예배는 현장 설교가 아니고요, 영상 설교로 진행될 예정이고, 오늘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당분간 영상 설교로 진행되는 3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말씀을 전해 주시는 김영모 목사님, 말씀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 아카데미 가을 학기 성경 공부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교 안내반이 매달 셋째 주, 넷째 주 주일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주일 오전 11시에 웨슬리인 컨퍼런스룸에서 1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세교우들이 우리 교회를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있는 세교우들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선교회 가을 바자회가 이번 주 토요일 11시부터 진행됩니다. 관련된 내용들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12장 부르신 후에 김영모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옆에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화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부르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충족감과 안정감과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자신을 열고 주변에 롯과 같은 사람들을 품어 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